네,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축혼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축혼가는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이죠. 네,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로 오늘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시편의 아가라고도 부르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을 노래한 것이지만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간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5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네, 시인은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채워집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좋은 마음일까요? 인간의 마음 자체는 선함이 없습니다.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충만한 말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충만한 말,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왕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술에는 어떤 내용을 찬양하느냐? 그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를 머금은 말씀이십니다. 오직 그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말씀을 그 자체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는 정죄도 없고 비난도 없고 책망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입에는 은혜의 말씀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시편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옷이 날개라서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아름다움인가요? 이 아름다움은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2절 끝에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사랑의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번 그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4절에 병거에 오르소서, 그 다음에 화살은 날카로워 염통을 뚫으니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 참여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위험 있는 모습이죠. 구약시대의 왕의 대관식 때는 왕은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이 칼의 의미는 통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위험 있는 승리를 시편 기자는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누우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의 위엄은 크고도 높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겸손해야 하지만 그 왕의 위엄을 우리가 함께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사람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소망이구나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의 명분인 거죠.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과 명분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분이 없는 전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분이 있는 전쟁에 모든 마음과 힘을 쏟고 계십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은 나 자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빛을 받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불안에 떨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전쟁인가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분명한 명분을 왕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구속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유와 진리와 공의는 희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도 우리가 아침 예배를 통하여 묵상을 하였고 많은 나눔을 하였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겸손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제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6절 7절은 본시가 메시아 시임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또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다. 그리고 6절에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흔들림 없는 영원한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은 아마 잠시 깊은 실망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 나라의 영원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서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6절 하반절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가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나라가 공평히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실천 부분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압제당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공평하게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현재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현재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평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각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행위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공평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른 이방의 열왕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어떻게 하셔서?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이 말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만 하는데 내 입술에 말만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주의 마음에 연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은 삶의 열매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은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나라는 강성하였고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을 향하여 조공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겠노라.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도 마음이 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정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답함을 사모할지니라. 네. 네, 여기서 딸은 왕의 신부를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집을 온 그 신랑의 집안에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 오기 이전에 네가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들을 이제 정리하고 신랑 되는 왕의 새롭고 풍성한 사랑을 네가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 온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바라지 않고 내 친정 옛집에 있던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매일매일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면 제 인생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의 그 시집과 그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안 이랬는데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이 말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제가 그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그럼 아버지와 남편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는 옛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의 남편을 바라보며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시집을 가도 친정에 사는 딸도 많고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친정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대릴 사이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일단 결혼한 여인은 어디에 살던 남편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남편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만 친정 아비를 잊어야 하나요? 네, 우리 남편분들도 아비 본토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본래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속적인 요소들은 씻어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의 그 삶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전에 나를 지배했던 모든 즐거움들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끊어내고 일부러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잡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저절로 이전의 것들이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자신 있게, 더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아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 원칙이 뭐냐면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만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순종이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네. 왕의 딸, 곧 왕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지요. 왕비가 누리는 영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여자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때 남편의 신분과 처지는 아내의 신분과 처지를 말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형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맞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삶을 통하여 나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보다는 어떻게 서로 맞추고 이해하며 서로를 더 기쁘게 하는가라는 그 배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분적으로도 누구나 흠모하는 신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장차 오시는 그날 혼례를 하겠다, 예식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 예식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중매자 대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혼은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 부부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정혼을 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은 믿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동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로 인정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준비, 예비된 신부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승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께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여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초소 되신 천국에서 그 천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그 나라에서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기쁨이시고 교회의 복된 주체이시며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세에 기억되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유와 진리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신부는 그 몸을 보존해야 하는 정결함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에 바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주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화를 누리며 그 감격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 열매를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에 연약하오나 오늘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말씀을 채워주셔서 오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의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주님,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드러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하나님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여호와의 영원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끝이 없으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어가는 왕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로운 그 신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난 내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하나님, 믿음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왕이 계승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 두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살아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고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하나님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왕,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왕, 이 나라를 공평한 하나님의 규로 통치하시는 왕,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왕, 하나님, 그 영원하신 왕, 무한하신 왕 앞에, 그 주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압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말씀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화로운 왕의 신부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